평강과 담대함 속에서 잠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구원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온 사건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수제자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사도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것은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독교와 관련된 옛날 그 고대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역사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고대 문서를 살펴보면 이 사도 야고보는요, 이 바울보다 더 먼저 성경에서 땅끝까지 갔어요.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서 땅끝은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성경에서 땅끝 하면은 스페인으로 아시면 돼요. 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요즘 보면은 저도 한 번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다 들어보셨죠? 저 산티아고 순례길. 저게 여러분들 한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걸어야 돼요. 800km. 근데 여러분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보면은요, 산티아고라는 뜻이 있죠. 산티아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 보셨죠.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가 사도 야고보를 스페인어로 부르면 산티아고예요. 처음 하셨죠? 제가 그런 거 잘 가르쳐 드려요. 예. 여러분들, 야고보라는 성 야고보, 산티 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는요, 성 야고보가 그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걸었던 길을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저기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겠지만 우리 청장년들은 한번 어떻게 돈 모아서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고생 한번 시켜서 저는 편안하게 자전거 타고 하고 오토바이 타고 하고 다들 걸어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800km라는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걸 이 사도 야고보는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여러분들 그 800km를 걸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때는 이게 보안이 이렇게 철저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자는 곳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야고보의 인생을 뭔가 좀 더 잘 쓰임받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사도 야고보는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게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딱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헤로당에게 잡혀서요, 그대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 왜 그냥 지켜보셨을까? 왜 구원의 손길을 왜 안 펼쳐주셨을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애쓴 이 야고보를 왜 그냥 놔두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게 오랫동안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목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평안하게 살고 고통 없이요, 오래오래 사는 것을요, 다 꿈꿉니다. 그쵸? 뭐 안 꿈꾸는 분들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원 가서 고생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오랫동안 신세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이게 살다가 병원 신세도 아주 그냥 조금 그냥 진짜 제일 좋은 거 한 주 이렇게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다 그런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요, 장수하는 거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단명하기를 바라시나 봐. 큰일 났네. 예? 여러분들 장수 축복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애를 늦게 낳다 보니까 이게 첫째 은우는 좀 괜찮은데 둘째 서호가 이제 7살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얘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30살에 결혼을 하면 제가 72살이에요. 네, 30살에. 근데 요즘 애들 30살에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 같이럼 해봤자 막 35 아니면 한 37 만에 중반에 한 7 정도만 해서 결혼해도 제가 80살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아있을지 아닐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망은 다른 거 없어요. 얘네들이 결혼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손주까지 낳는 것까지는 딱 보고 죽는 게 제일 큰 소망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때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아내랑 꼭 끼안고 이렇게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인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멘. 근데 대부분 이런 꿈을 꾸지만 이건 진짜 인간적인 소망이고요. 제가 이제 장례를 무심히 교회 오기 전에도 정말 매일 하는 게 장례였었어요. 정말 장례 어마어마하게 장례 많이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인도하고 있지만 장례에 가보면은 우리 지경자 권사님도 그렇게 이게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하셨는데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박원서 장로님도 이제 한 살만 더 있으셨으면 100살이셨는데 99살 사셨지만 그래도 거의 한 10년 이상을 막 이렇게 뭐 운전도 하시다가 갑자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뭐 귀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대부분 또 그랬으면 오늘도 이게 장례식장 가보면 오늘도 보면은 뭐 50대 죽은 사람, 60대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원하지만 병원에서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인인데도요, 알 수 없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요, 젊은 나이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발이 났는데 어머니가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예요.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불쌍하다, 아유 비참하다, 불행하다, 아유 참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뭐 질병 없이 살았냐, 이거에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냐, 안정된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있는가, 얼마나 영적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 가치 있게 살면 그 사람이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야고보 참 불쌍하죠. 저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생해가지고 잠깐 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필 그때 그냥 재수없게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칼 맞아 죽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불행해요.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사도 야고보의 삶은 누구보다도 위대했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삶을 본받아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오래 사는 게 꿈의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루를 더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어, 너 정말 잘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 진짜 잘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야고보와 같이처럼 삶의 최우선순위를 영적 가치로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노력하는 신앙인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고난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담대한 이 축복 좀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자마자 이번에는 헤롯 왕이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이게 아주 나쁜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 수장, 최고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죽이기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지금 헤롯 왕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잡아다 죽이니까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 누구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알아서 그냥 이게 목 팍 잘라서 죽여주네. 너무 잘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 권한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제는 베드로 잡아 죽이면 아주 좋겠다고, 최고 저 수장인 베드로만 잡아 죽이면 아주 저 기독교 저거 완전 무너진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자기의 정치적으로 인기 끌기 위해서 잡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군인이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이게 뭐냐면 그냥 양쪽으로 베드로 수갑을 채워서 그냥 군인들도 같이 수갑 채우고 못 도망가게 철저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못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철저하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7절을 읽어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쇠사슬이 이게 벗어졌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제 살 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요 겉으로 보여지는 요거에 집중을 하는데, 아주 이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옆구리를 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옆구리를 치다. 헬라어로 파닥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무언가를요 굉장히 강하게 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지금 베드로 옆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옆구리를요 이렇게, 베드로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요게 아니에요. 와 일어나, 그냥 진짜 아주 강펀치를 날린 거예요. 옆구리를 강펀치를 날렸다는 거예요. 자, 아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주의 사자가, 왜 베드로의 옆구리에 강펀치를 날렸을까요? 왜요? 에? 안 일어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발견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세게 쳤냐면 안 일어나요. 너무 평안하게 코 드르렁거리면서요 지가 아주 그냥 태평하게 꿀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 다음날 순교당할 게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사도 야고보와 같이처럼 잔인하게 목 잘라 죽던지 화형당해 죽던지 어떻게든 그 다음날 죽는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날 잠을 어떻게 자요? 아주 그냥 세상 그냥 평안해. 세상 제일 평안해. 아주 깊은 잠에, 꿀잠에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왜요? 평안하니까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요 베드로의 삶에 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비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두면요 평안과 담대함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쌓이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강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가치로 두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들 기쁨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다음날 죽는데도요, 마음이요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내일 죽는데 어떻게 죽어? 칼 맞아 죽어. 어떻게? 무서워. 화형당해 죽으면, 그 끔찍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깊이 잠들다는 거예요. 평안의 잠을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킨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은요, 문제 앞에 우리는 대부분 염려하잖아요. 문제 앞에 우리 다 걱정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대요. 자동적으로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게 된대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한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벌벌벌 떠면서 근심하면서 잠도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안하게, 평안과 담대함 속에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야고보와 같이럼요, 영적인 가치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건강하고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냐, 그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집중하며 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너 정말 잘하였다, 잘하였다, 난 너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이러한 칭찬을 하시는 영광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와 같이럼 영적인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날마다 담대함과 평강 속에서 잠도 잘 수 있고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삶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